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훨씬 더 과거보다 윤택하고 또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발달된 과학들과 또 문화들, 또 교통수단들, 또 의료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이 발달되면서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이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더 발전되고 더 편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면 과거보다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편리성이 높아졌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편안함은 오히려 더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스마트폰을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튜브나 또 SNS 어떤 계정들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시면 그 프로필의 사진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디를 갔는지, 또 무엇을 먹고 사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프로필 사진들만 봐도 이런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좀 더 많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거나 뭔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뭔가 비교되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지기 마련이죠. 와, 이렇게 좋은 데를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못 갈까? 이런 좋은 음식을 먹었네. 근데 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는 뭐 형통한 그런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해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인의 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라고 불려지는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아하시아. 두 번째는 이세벨. 그럼 오늘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할 거니까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왕으로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왕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게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왕의 딸로 태어나서 남편도 왕이고 그리고 아들도 왕이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참 그 여인은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두 사람의 이 죽음을 살펴보면서 아하시아의 죽음도 굉장히 허망한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세벨의 이 죽음도 살펴보면 평생 이 치장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았을 그 인생이 그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이 지금 어디에 와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남유다의 왕인데 유다 땅에서 죽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왜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여기에 머물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은 이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의 누이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이 아달랴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이자 이 자신의 삼촌인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전쟁의 상황과 또 부상당한 그 삼촌을 위로하고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위 이제 병문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냐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일이 사실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이 엘리야가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자 이 갈멜에서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광야로 끝없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제단을 헐고 막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막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엘리야는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의한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왕이 된 예후가 가장 먼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도 무기토까지 도망을 치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었던 남유다의 왕 이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이 죽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기토에서 이 아하시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의 왕인데 지금 어느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때 그 땅에서 무기토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나라를 뭔가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죽음이고 또 영웅적인 그런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의 죽음은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쿠데타에 연루돼 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참 이유 없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하시아에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구의 길을, 어떤 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길을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악한 아합 가문과 연합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하시아는 병문안을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죽음을 자신도 피해 보려고 그렇게 도망을 쳤지만 결국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후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죽음을 대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분들, 영원히 사실 분 안 계시겠죠? 제가 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음을 제가 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아시아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깃도랑국까지 도망을 치고 꼬망을 치고 그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요, 건강식품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살려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이유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은 그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죽음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이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도망치고 세상적인 어떤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이란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아픔들,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인생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아시아의 죽음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죽음, 바로 이세벨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두로 왕의 공주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조를 세운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자신이 믿고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형통함이 성공이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손자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그 형통함이, 그 악한 자의 영광이 오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그 악한 여인의 마지막이, 결말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요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악인이 결코 영원히 형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세벨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후가 이제 모든 그런 그 심판을 끝내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성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세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도 분명 이스라엘 그 성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들 요람도 죽이고, 그리고 외손자 아하시아도 결국 죽었다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세벨이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머리를 막 이렇게 꾸미고 있고. 30절 말씀을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아들 요람도 죽었는데, 외손자 아하시아도 죽었는데, 어쩌면 이제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화장을 하고 있다니, 이세벨이 사실 보통 여자는 분명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제정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예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그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고, 아니면 무서워서 뭐 숨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비는 것이 일방적인데, 또 화장을 하고 오히려 예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보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자기가 섬기던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왕인데, 백성들이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 궁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천하로 끝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자, 이세벨이 지금 예후에게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반역의 성국에서 뭔가 평안한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7일 만에 끝날 거야, 너도 곧 끝나, 그러니 너무 좋아하지 마,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듯한, 그렇게 꾸짖으면서 저주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런 조롱 섞인 말도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는 그런 예후의, 그런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찾아왔는데 이세벨은 왜 자기를 이렇게 꾸미고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화장을 하시나요? 왜 화장을 하죠? 요즘 남자분들도 화장을 하긴 한다더라고요. 좀 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맞나요? 어떤 내 얼굴에 있는 잡티나 이런 것들 감추어서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거죠? 몰라서 묻는 건데 대답 좀 해주세요.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약점들을 감추려고 그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얼굴이시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화장을 하는 이유가 눈가에 뭔가 주름을 감추거나 잡티를 감추거나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때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세벨도 뭔가를 꾸미고 화장을 하는 그 이유는요, 뭔가를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내 눈과 다른 크고 예쁜 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보다 더 풍성하고 화려한 머리를 막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리 뽑고 저리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옷과 신발도 가장 화려한 것을 차려 입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왜 치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꾸미면 내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을, 탐욕을 뭔가 감추고 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명품 제품이 질이 좋고 물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명품으로 치장을 해서 내 인생도 그런 명품과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품들을 구입하고 좋은 물건들을 사서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화려한 화장을 하면서 그 화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그런 더러운 것들, 그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게 자신을 꾸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화장하고 치장하고 그렇게 꾸몄던 그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자신도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화장했던 그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속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한 번도 밑바닥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왕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장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예후가 그 창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쩌면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세벨은 그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화장하고 꾸몄던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화려하게 꾸며진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다 벗겨져서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고 그리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다 벗겨져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바로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이 다 벗겨지고 내가 꾸며진 그 겉모습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요, 참 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가장 많이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막 폭풍우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소문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았고 들었고 또 그 이야기들을 그들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고 또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왕권이, 그렇게 화려한 그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나 이세벨은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세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성 위에서 내려 던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로서, 공무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맛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누구의 시신인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열왕기상 21장 23절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의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한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인생은 비참함이 주어질 뿐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요, 심판의 때에 도망 다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심판의 길로 들으시지 않도록,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이고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이 끝까지 자신을 꾸미고 왕후 행세를 하지만요, 예후는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오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악독한 말을 하고 뭔가를 이야기해도, 겉모습으로 그렇게 치장을 해도 예후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있는 창을 향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걸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라는 듯이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자, 이 외침을 듣고 두오네시가 예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를 내려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내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내어 던져 그렇게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지금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예후 편이 되어서 지금 이세벨을 내어 던져 버리고 만 것이죠. 평생 자신이 하늘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살았던 이세벨이 자기의 부하였던 예후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따르던 그 두오네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세벨은 방금 전에 조롱하며 저주했던 그 예후의 발에 자신의 시체가 밟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우상 바알을 가져와서 그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섬기게끔 만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고 자기 편을 들어줄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거느렸을 정도로 엄청난 위세와 권세를 가졌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력한 이세벨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세벨을 추종하고 이런 이세벨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따르고 이세벨이 믿던 그 바알을 섬기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곰곰이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세벨을 저주하고 이세벨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리고 이세벨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이 누렸던 그 영광과 이세벨처럼 그런 탐욕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이세벨처럼 되고 싶은, 이세벨처럼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예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고. 그리고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안에 있는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고. 이세벨처럼 되고 싶은 그 탐욕스러운 마음,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내 편에 서서 그렇게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갈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진짜 예후 편에 서서 나와 이 쿠데타를 성공시킬 사람이 누구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후가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자가 누구냐?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편에 서서 그렇게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그 편안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럼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악한 인생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인생들이 어떠한 결말, 어떤 인생이 종착지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이세벨들을 내어 던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인생은 분명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말씀의 성취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악한 자가 더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아람의 집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합의 그 집에 형통함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안에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의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인생들이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고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